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는 오늘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기간입니다. 사순절 벌써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20일 정도 지나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게 될 텐데 우리가 남은 20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형 형틀입니다. 오늘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또 무시무시한 분들이 앉아 계실 수도 있는데 십자가 형틀을 목에 걸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네, 십자가는 지금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원래는 사형 형틀입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고대 시대에 노예를 부리는 시대에 말을 듣지 않는 노예를 체벌하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놓고 또 뭐랄까요, 수치를 주고 또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래서 노예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체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원전 1세기 말부터 로마 제국이 식민지인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또 체벌하는 수단, 처벌하는 수단으로 십자가를 사형 형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실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군들을 진압할 때 십자가 형틀로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이 더 없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사형 형틀을 만들 수 있는 나무를 구하기가 힘들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형벌은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된 사형 집행 도구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십자가 형벌이 발견된 때가 있었는데 동 예루살렘에서 발굴하다 보니까 17구의 유골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17구의 유골 중에 한 유골에 보니까 발 뒤꿈치에 철제 못이 박혀 있었고 그 손목뼈에는 날카로운 흠집 자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정강이 뼈는 부러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골고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그 강도들 기록에 의하면 성경 말씀에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요.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만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양들 그림으로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각으로도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래도 속옷은 걸치고 있으신데 원래 십자가 사형 집행은 모든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 집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지요. 네 번째로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인의 몸에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난 상태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 장소로 가게 되지요. 사형 집행 장소에 이르게 되면 가로 기둥에 두 손을 묶고 세로 기둥에는 두 발을 묶은 다음에 손목에 먼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최소한 하루 정도는 세워놨다고 해요. 사람이 빨리 죽을 것 같지만 그렇게 빨리 죽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도록 십자가를 세워놓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채찍에 상처가 난 그 표면이 나무에 쓸리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힘이 들어가는 것 아세요? 한 번 숨을 들이킬 때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힘이 들어가는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숨을 쉴 때마다 손목과 발목에 그 상처난 곳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날아와서 피부를 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버티다 못해 힘을 잃게 되면은 이제 처지게 되는 것이죠. 못이 박혀 있는 상태로 몸이 처지게 되면 횡격막을 압박해서 질식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서서히, 그리고 너무 끔찍하게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사형 집행이 바로 십자가 형틀입니다. 이 다섯 번째로, 이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뿐만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지요.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를 겪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십자가 형틀에 달린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지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너희의 왕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을 넘겨받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십자가 사형 집행 장소로 갑니다. 20절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장소에 도달하셔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 형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원래는 사형 집행 당할 만한 죄목이 하나도 없었지요. 죄가 없는 분이 사형 집행을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데 사형 형틀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형 형틀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 깨끗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얻은 게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형 집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의로운 행위였다.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행위를 하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씻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미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원래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십자가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고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식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그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귀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귀한 십자가, 여기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걸머지셨고 감당하셨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잔혹하게 죽어야 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걸머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로는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봐야 될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죄악에 물들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바벨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세상과 벗하여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라고 하십니다. 힘든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지요.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않음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이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정말 힘들지요. 보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복하지 않음을 넘어서서 복수심의 그 불타는 마음을 잠재우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오히려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당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오른뺨도 내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절규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하지 않음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몸소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내 왼쪽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지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세상의 동료들을 사랑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같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것이 제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중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말이 우리 입술에는 항상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깨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자기의 십자가가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 어깨에는 혹시 아직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면 우리 어깨에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가 얹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등에 걸머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아까 우리 입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외우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갈라디아서 2장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나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고초를 당한다 해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더욱 넘치는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됨을 믿으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걸머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